힘들고 지쳐 넘어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원 난 그 손길 눈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같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내시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보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귀로다가 뭐 딱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어요. 너 다시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그렇게 대답해라고 알려줬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몰랐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과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나이다. 한번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해보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불렀는데 자녀들이 대답을 안 해. 요한아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 은혜야 이렇게 부르는데도 쳐다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를 저는 들었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고 어떤 때는 저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하나님과 막 씨름했던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막 붙들고 영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다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시절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내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충만히 있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누워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부르신대요. 이게 서서 부르신다는 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대요. 그러니까 전에도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서서 사무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딸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서서라는 말을 갖다가 단어적으로 봤을 때는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하여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야짜브라는 말인데 어떤 것을 고정시키기 위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서서 그를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무엘한테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렇다면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언제든지 우리 옆에 서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오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적으로도요. 지금 사무엘이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참 어떤 때는 좀 섬뜩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를 보고 있다는 그것은요,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대요. 요한이를 보고 계시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은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쫙 보시는 거야. 너 지금 손을 다쳤구나. 어이구 얼마나 아팠니. 그런데도 눈물을 참았니. 어이구 착하다. 이러면서 바라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이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어이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런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 그런 찔림이 없으면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화인 맞았다. 화인 맞은 사람이래요. 화인 맞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화인 맞은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문에 영원한 벌을 내리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는요 더 큰 죄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알고 짓는 죄는 알고 짓는 죄는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조금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똑같지만은요 알고서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많이 맞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예, 빤히 내가 엄마한테 맞을 거 빤히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거 분명히 엄마한테 아빠한테 맞을 것 같아. 혼날 것 같아. 이건 분명히. 그런데도 혼날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어요? 해봤대요. 나도 해봤어요. 분명히 이거는 난 혼난다. 어떤 짓이냐면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참 축구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늦게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농사철이라서 한 손이라도 지금 귀한데 내가 가서 초등학생이니까 가서 일꾼들한테 뭐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늦게 가는 거야. 일 다 끝날 때. 그래갖고 깜깜하게 해가 지면은 그때서 집에 들어가. 그러면은 이놈의 새끼 이제 왔다고 막 돼지가 없나. 그런데도 좋아. 왜?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를 막 진짜 잘했어.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사람들이 그랬어. 이야, 그때 이해택이라는 사람이 축구를 참 잘했었어요. 펠레가 막 축구를 잘했고. 그래서 이야, 이현우는 말이야 앞으로 펠레같이 될 거야 막 이랬었어요. 제가 막 골을 그렇게 잘 넣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구선수 못되게 하려고 그랬는지 다리를 갖다가 팍 해갖고 다리를 다쳐버렸네. 그때 내가 접질러갖고 다친 것이 지금도 시근시근 아파. 그래서 내가 운동을 못한 거야. 예, 그 축구를 못한 거야. 안 그랬으면 아마 지금 축구선수 감독하다가 은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구선수 감독으로 은퇴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시키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 분질러갖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나는 목사가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네.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같이 이렇게 감사하며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10절 보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작아도 아주 작은 자야. 작아도 아주 작은 자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찌 보면 티끌만치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은사를 주시고 조금만 이렇게 뭔가를 자기에게만 특별히 준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런 교만한 사람 내면 안 돼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게 교만했다면요 사무엘을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부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이 말은요, 완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무조건 아멘 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바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께서 머물러서서 사무엘이 알게 될 때까지 바라보셨고 부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사무엘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예전부터 찾아오셔서 서서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때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수요 예배, 아이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야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을 채워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뭔가를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다면은요, 그 은혜가 개인적인 은혜보다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가족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내 거다, 나만 받는 것이다라는 이런 교만에 떨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면 은혜를 요만큼 받을 것이 이렇게 커져.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랬어요. 울리리라. 귀가 울린대요. 이거는요, 찰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말해요. 네, 무시무시한 소리가 귀에 울린대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 많은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 집안을 영원히 멸하시겠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 아이들한테 만약에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우리 작은 요한이도 제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말 안 듣고 이러면은 저거 그냥 갖다 그냥 확 버려버릴까 막 이런 말을 한번 했더니만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에 뭐 가슴이 먹혀갔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 녀석이. 그러면서 막 눈물을 짜요. 할아버지, 강아지를 막 이렇다고 막 눈물을 짜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 녀석이 그래도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야. 이 말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충격적으로 왔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생명을 살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엘리 가문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 가운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울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 단어가 바로 찰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이렇게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들릴 적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또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응?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듣는다면은요, 여러분 이것은요, 설교를 들어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100% 중에 10%도 안 듣는 거야.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막 울림이 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요, 내 심령이 막 울림이 와야 돼요. 내 심령이 울림이 와야 돼요. 아멘도 안 넣는 거 봐. 이렇게 크게 하면 아멘 하더라고. 내 귀가 막 울림이 와야 돼. 할렐루야. 내 심령에 울림이 와야 돼. 아멘. 나의 삶에 막 울림이 와야 돼. 아멘. 이런 막 무지무지한 울림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전도를 갔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한테,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만은요, 이 아저씨가 또 울고 있네. 지옥은 나 어디 지옥이야. 내 주먹을 믿으라 임마. 그러고서 집에를 갔는데 꿈을 깼는데요, 그날 밤에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먼저 보여주시더래. 천국을 싹 보여주는데, 이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래갖고 좋은 곳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좋은 곳을 본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딱 보여줘요. 자, 이제는 너가 갈 곳이다. 그러면서 보여주더래요. 이제 내가 갈 곳이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지옥을 보여주시는 거야. 지옥을 딱 보여주시면서요, 그 낮에 자기에게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이가 딱 크로즈업 되면서 걔는 그 천국에서 살고 있더래. 근데 자기가 갈 곳을 보여주는데 딱 한 편 보여주는데, 이야,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라는 거야. 불구덩이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옷 하나도 안 입었는데 그곳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근데 살은 하나도 타질 않아. 그런데 막 고통만 있는 거야.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막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모습. 그리고서는 그냥 큰 뱀이 와가지고 막 머리로부터 막 발끝까지 막 물어뜯는 거야. 이런 모습들, 별의별 모습을 거기서 본 거야. 거기서 이분이 깜짝 놀라 버떡 일어난 거야. 아이고, 나 그곳 못 갑니다. 버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곳을 갈 수밖에 없다는데, 뭐 예수인가 뭐를 믿으면 뭐 괜찮다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분이. 그래갖고 뜬 눈으로 나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교회 종소리를 듣고서 교회 종소리구나, 한번 가보자 해갖고 그때는 종소리가 들렸잖아. 교회 종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한 거야.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게? 그렇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서 막 천국과 지옥에서 막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눈이 이만해진 거야. 우와, 그래,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는 안 했겠지만, 와, 눈이 번쩍 떠진 거야. 그래도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강팍한 사람들 우리 힘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에게도 안 돼.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는요, 하나님이 꿈에서도 나타나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주보 한 장을 갖다 주지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걸 보고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갖고, 그거 간단해. 가고 그냥 문 앞에다 꽂아만 줘. 뭐 다른 얘기 하지 마. 기도 다 해놨잖아. 하나님이 주보 보는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시오. 간절히 기도했잖아. 믿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렇다면 갔다가요, 딱 갖다 꽂아놔. 할렐루야.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 올라가는데 공지사항 하는데 그런 데다도 꽂아놔. 그거 보다가 그거 버린 사람은 어떻게 돼?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는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를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우리는 다만 내가 할지다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진짜지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고, 그렇지요? 그냥 하지 마. 기도하고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한번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제가 막 인터넷에 올리던 설교가 안 올리니까 전화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던 사람이 없으니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막 전화도 오는 거로.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서 주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말씀이 우리 귀에 무시무시한 것이 들려지는 찰나 울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전도 잘하면은요, 상금 많이 받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는. 자, 12절. 12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1.1도 거짓이 없듯이 하나님이 이루실 적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세요. 어떤 거든지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대손손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이루시신대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에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요,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죄에 대해서 벌을 끝까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는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는 거야, 끝까지.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까지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끝까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이걸 믿으시는 거야. 아멘. 13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랬어요. 아는 죄악이래요. 죄를 알면서도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근데요, 그 덮어버린 죄가 어떤 죄냐면은요, 아들이, 그죠? 여기 보세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이것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 받을 것을 끊지 않았어요. 그거를 또 누구예요? 그게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저주를 받을 거예요. 저것을 내가 끊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묻질 않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데 자기에게 그 울림이, 찰나의 울림이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아들들이 죄악된, 저주를 받을 죄악된 곳에 있는데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만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저주를 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정말 지인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그들을 저주 가운데 끊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진 않아요.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상급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돈이 없으면 쩔쩔매고 백이 없으면 쩔쩔매고 힘이 없으면 쩔쩔매 살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천국도 동일한 게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에서도요, 상급을 많이 받은 자와 상급을 못 받은 자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상급 받아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정말 명예의 축복도 받고 아멘도 하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받기 싫은가 봐.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 자녀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길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재미가 좀 덜 있겠죠. 그렇죠? 받았으면 좋겠죠?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죠? 할렐루야죠? 예.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해봐. 없잖아. 다 복 받기 원하잖아. 근데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자, 이제 15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받았어요. 그렇죠? 엘리의 집안에 이런 재앙이 이루고 다 하겠다고 막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엘리 집안에 대대손은 복을 못 받게 해준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엘리가 부르더니만 자기 입으로 그러는 거야. 네가 그 말을 다 안으면 그 말 아는 것 때문에 네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다 말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렇죠? 왜요? 왜 해요? 말 안 하면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 얘기를 해요. 엘리 집안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축복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래도요, 영적으로는 정말 무지하진 않아가지고 사무엘을 축복해요. 그 사무엘을 축복한 말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어떻게 축복했어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렇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것으로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복락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 이 말을요,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 우리는 정말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손 치더라도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해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는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만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아프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 가족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가족들은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줘봐야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올 적에는 여름에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따뜻하게. 겨울에는요, 더 따뜻하게.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은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에서 끊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철철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